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원어로 된 이 갈라디아서 첫 단어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이 편지가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오래도록 학자들 사이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헬라어 이 신약 그 판본에서 이 편지의 제목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라고 되어 있고, 또 편지 본문이 수신자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서 이 책의 저자가 이 바울이고 이 수신자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쟁거리가 있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는데 뒤에서 잠깐 그걸 다루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를 가리키는가가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더라도 이 편지 자체에 있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도 언제 이 편지가 기록이 되었는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라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것이 없어요. 알다시피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주제가 이방인들이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만 충분한가에 대한 것이 이 갈라디아에서도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루어진 주제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따라서 만약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거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결정되었다. 교회 교리로. 그렇게 그 사실을 얘기해 줬다라면 훨씬 더 쉬웠겠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렇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같은 내용을 다룬 것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의회가 모인 때보다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게 먼저일까요? 후일까요? 먼저이기가 쉽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는 주후 48년에서 49년 사이에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 공의회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서 주후 48년 무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추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생애에서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48년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는 요소가 있지만, 최소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인 48년 무렵에 기록이 되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새 언약의 시대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 언약의 시대의 신자들은 옛 언약의 시대와 같이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거나
모세 율법의 어떤 외적인 의식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나 이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와 능력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가 이 5장,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갈라디아에서 변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맺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선포를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로 생겨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가지 위기가 닥쳤어요. 그게 뭐냐면 1장 6절에서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생겨난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너희를 교란하는 자들 또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즉,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서 개종자들을 얻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나요? 아니었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데 자신들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야만 핍박을 안 받으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유대인 기득권층은 이 거짓 선생들이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은 양편에서 모두 득을 봤어요. 즉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한편에서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동시에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도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양쪽에서 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즉,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을 지도자로 가는 그런 새로운 분파를 만들었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모든 박해도 피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한 방식이죠. 이 사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미친 또 다른 한 가지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 선생들이 제기한 할례나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돼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을 아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만 간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편지에서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독자들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그들이 진리로 되돌아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그래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던 목적도 양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인 교회 안에 있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어떤 교회 안에 생겨난 그런 분열의 문제, 이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자유와 생명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유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유와 생명을 얻는 일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도 그 기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에게서 기원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 자신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한 일과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인간적인 의논이 아닌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인간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유가 되며 그 믿음으로만 칭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할례나 음식법 및
유대인의 명절 같은 기타 모세 율법의 의식들을 믿음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거짓 선생들이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은혜와 믿음과 자유의 영역에서 물러나는 것이고 온 율법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례나 율법과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지키도록 하는 것은, 왜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율법의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약성경 그 자체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나 하박국의 예언에 있어서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박국의 예언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얘기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박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박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능력과 인도의 원천이며 성령의 사역의 결과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만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또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잖아요. 그죠? 이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런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 항상 거기에는 뭐가 따랐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또 그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갈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구원사적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구원과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했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캐치해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에다가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들을 가미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육체가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